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뭐 많이 좋아하니까. 옛날 우리가 친구들하고 놀면서 막 양잿물도 먹어도 많은 건 먹는데 양잿물 많이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 그래도 많은 게 좋대요. 아무튼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은혜 받는 게 보다도 은혜 받는 것은 뭐냐?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를 직접 문장화해서 작성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시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께 우선 먼저 구해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자, 예수님은 이런 근본적인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육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라.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단의 도전, 마귀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역시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는 기도를 하라. 사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정말 완벽한 기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 기도 못해요 하지 말고, 기도 못하면 이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제가 설교를 좀 쭉 했죠. 목사님 설교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 나와. 여러분 변명할 여지가 없어. 그걸 보면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가 필요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 기도도요 훈련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호흡도요 사실은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이게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급한 경우는 그래요. 호흡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자다가도 막 이렇게. 그거는 왜냐하면 평소에 호흡이 되다가 갑자기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은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기도도 자꾸 훈련해야 돼요. 못한다 하면은 죽는 거예요. 호흡이 멈추면 육신이 죽듯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기도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따 나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가드레스, 망령,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 네 가지 기도 중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자,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육신. 그러므로 육신은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쁠 수가 없죠. 육신이 건강해야죠.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육체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나쁜 거지, 육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육체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때는 이 육체가 악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부류가 많았어요.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이단이죠. 신약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자. 그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학대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안에서 이러한 잘못된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천하게 여기고 영혼만 선하고 착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육신을 학대하는 금욕주의 생활을 합니다. 육신을 철저하게,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막 금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육신을 학대하면서 영혼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거죠. 아멘. 또 영혼이 있으려면 육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하나인 거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 영혼을 주신 것처럼 육체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보면 너희가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우리 육신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육체를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되고 더럽다고 말해도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육신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기도 중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말 그대로 그 하루에 필요한 일용.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직업으로 일용직이라고 하잖아요. 일용직. 그 일용, 하루의 양식, 일용할 양식. 한마디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야, 교회 가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교회 가면 떡 주고 밥 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교회 오세요. 떡 주고 밥 줄 테니까. 예.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로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약속했어요. 바로 이러한 확신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 주님은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해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뭐 그렇게 하면 이 만나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모세를 필두로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떠났어요. 이것 또한 우리들의 인생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광야 40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삶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이 됐어요. 천국까지 가기 위한 이런 순례의 길을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성경에서는 40년 광야의 길로 비유하는데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것처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황무한 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 때문에 경쟁하고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가 뭐 농사 지을 땅도 있고 뭐 다 열심히 일할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한국은 복받은 나라예요. 왜 복을 받았냐? 일찍이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선교사의 복음을 때문에 이 땅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동의하십니까?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책에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해서 열심히 잘 살게 된 거죠. 그걸 왜 자꾸 지우려고 합니까? 뭐 창피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아시아로 가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유럽으로 먼저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는 환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그리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 나라가 잘 살게 돼요. 아시아보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잘 거부하고 복음을 퇴치하고 하나님 무시한 그런 나라들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먹고 입고 자는 것 때문에 겪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겪게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 문제의 해답이 뭐냐?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만나요. 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양식이 만나입니다. 하루 필요한 양식이 만나.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한 말은 아침에 무엇이 떨어져? 만나가 떨어지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16장 4절. 4절 하반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면서 일용할 것이다. 날마다 거두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또 만나만 먹어서 실증난다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줬어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도 줬어요. 16장 13절 15절 다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15절까지. 자, 만나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자, 14절 그부터 보세요. 14절. 16장 14절 그 앞에 15절 앞에. 이렇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만나죠. 그 다음 15절.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게 뭐야? 이게 무엇이랴? 전라도 말로 뭐다냐? 그랬죠. 또 중청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여? 자, 넘겨보세요. 여기 있네.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어. 모세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 그게 뭐예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의 뜻은 이게 무엇이냐 그게요. 재밌죠?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100세의 아들 주신다고 아브라함한테 리브가 누구예요? 사라한테.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면서 이름을 웃음이라고 주셨어요. 자,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만나요.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다 또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작성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게 이제 구약 시대의 만나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뭐냐? 일용할 양식은 사람이 주는 것이지만 사람의 노력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무슨 소리야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돈도 벌고 지금 양식이 농사도 졌는데. 맞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했죠. 근데 열심히 노력한 그 배경, 내가 일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벼, 씨앗,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그걸 따지고 한번 올라가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왜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사실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냐? 거기에 생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니까 싫어도 해야 하고 좋아도 해야 하고 오직 일에 매달려서 일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노동하는 것 등 있지만 그보다 더 신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시험 들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자, 일용할 양식은 뭐냐?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일용, 오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그 생각이 나요. 사람들은요, 내일 아직 안 왔어. 그런데 내일 할 일이 죽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잖아요. 계획들이 좋은 계획이면 괜찮은데 하물며 좋은 계획까지도 내일 일 가지고 걱정해. 아이고,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내일 또 그 사람 만난 사람이 또 그냥 짜증내면 어떡하나.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걱정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그것도 나쁘게 될 일을 걱정하고 있어. 부정적으로 될 일을 걱정하고 있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세요. 야, 내가 천국 가서 살 일을 걱정하시라. 천국 가서 살 일을 걱정하시라고 말이에요. 그건 걱정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미련해요.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될 것만 생각하고 그냥 걱정. 잠도 못 자고. 미련한 짓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오늘 괴로운 일 있습니까? 오늘 잠 자기 전에 해결하십시오.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마음 턱 놓고 하나님 내일 해결하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셔. 주인이 책임져 주셔. 왜 그거를 그냥 1000번 만번 외쳐도 왜 이렇게 걱정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냐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구약의 만나는 꼭 하루 분량이었어. 하루 분량. 자, 또 읽어요. 16장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놓았다. 여러분, 모세가 아주 그냥 열받은 경우가 많아요. 신자들 때문에. 광야에서 나와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원망했어요. 우리가 여기 다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일을 냈냐. 차라리 그냥 다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모세가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홍해를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확 갈라졌어. 이래도 원망할래? 그게 건너갔어. 근데 또 날씨가 더웁니 뜨겁니 먹을 게 없니 또 원망했어. 가보니까 우물이 있단 말이야. 우물을 막 허겁지겁 물을 마셔야 됐어. 그러니까 그 우물이 아주 그냥 쓴 물이에요. 그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쓴 물을 또 단물로 바꿔줘. 이런 광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만나는 하나님 주신 것은 일용할 것이다. 하루 아니 하루 바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리고 많이 거두어서 가서 남겨두지 말라. 욕심내지 말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어. 그래가지고 남길 것도 없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고 그래. 분노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 말은 내일 양식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뜻이. 더욱이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딱 안식일.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량만 준비해라. 이틀 분량. 오늘 거 하고 내일은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식일 내일 먹을 거 이렇게 이틀 것만 준비하라. 사람들이 그의 명령대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두었을 때 안식일 먹을 거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생기지 않고 썩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듣지 않고 지난번에는 난 남기지 말라고 그랬더니 남기지 말라고 하루만 먹으라고 그랬더니 뭐 안식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일 또 만나가 내리겠지, 이렇게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하루 것만 가져왔어요. 이틀 분량 거두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루 안식일 날 다 굶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믿고 이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양식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이슬이 내려서 양식을 먹게 하셨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먹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힘쓰고 노력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를 잘 섬길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육신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죽을 때 모든 것이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게 광야의 환경이에요. 자, 광야를 보십시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광야가 있어. 인터넷에 광야, 황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사진으로 찍었으니까 안 믿을 수도 없죠. 안 믿을 수 없어요. 사진으로 찍힌 거 이스라엘의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요 200만 명이 쫙 둘러서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텐트라도 제대로 쳤겠어요? 농사는커녕 먹을 게 없어요. 200만 명이요 광야에서 화장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 몇천 명이 어디 학생들 수련회가, 그 전에 왜 우리 외국에 무슨 여기 군산인가 어디 와가지고 뭐 했죠? 텐트 치고 잼버리 하는 텐트 치고 제일 걱정이 뭐냐? 화장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넓은 광야에 200만 명이 막 살아가는데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별별 사람들이. 그게 출애굽기에 다 나와요. 출애굽기.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셔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원망해요. 만나 주셨으면 그걸로 먹고 그냥 삶을 됐지,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막 줘박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또 넉넉하게 만나를,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동풍, 이번 우리 강사 목사님 얘기했죠.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동풍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만나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5장 12절 또 보세요.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대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여호수아가 12지파들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노력의 대가로 수고를 해서 얻은 소산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하늘의 만나는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상에서의 만나는 그칠 것이고 천국의 양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천국 양식은 뭘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천국 양식은 우리가 이렇게 먹는 거, 그게 아니고 아마 천국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먹어도 다 yes, okay 해결될 겁니다. 배부를 겁니다. 그렇게 혼자 생각해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뭘 해서 먹겠어요? 예수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자,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중요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용할 양식이, 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 첫째,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김치찌개도 주시고 호박찌개도 주시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으로.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돈도 주시고 필요하면 막 이것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막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달라고 한다고 다 주시진 않아요. 어린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엄마가 다 주지 않아. 엄마가 어떻게 줄까?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다 있어. 지 먹을 거 다 있어.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뭐냐?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모순될 수 있죠. 하나님 아시는데 왜 우리가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필요한 거 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모순될 것 같은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거나 잊어버려서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 병든 것,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어린아이가 우는 것, 왜 우는지 엄마가 다 알아. 말 못할 때는 그냥 울음으로 그냥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얘가 똥을 쌌구나. 얘가 오줌을 쌌구나. 얘가 아프구나. 얘가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엄마가 다 알아. 그럼 엄마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우는 것은 왜 우는 거예요? 자기의 표현이죠. 그 엄마와의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시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 놓았습니다. 얼마? 1억 원. 그렇다고 그가 그 돈 때문에 배가 부릅니까? 1억 원 은행에 있으니까 배가 불러요? 1억 원 은행에 있다니까 그래도 졸려요? 은행에 있다니까 1억 원이. 배가 부르지 않아요. 배 부르려면 은행에 가서 본인이 사인을 하고 돈을 찾아서 그 돈을 내가 사용해야 합니다. 강사님,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 돈을 내가 써야 내 돈이 되는 거죠. 은행에 수백억 원이 저축돼 있어도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내가 죽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자식의 돈이 되거든. 사기쳐서 그걸 뺏어가는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은행에서 만약에 왜 그 돈을 찾습니까? 그 돈 어디다 쓸 겁니까? 안 줍니다. 이렇게 해, 안 해? 절대 못하죠. 간섭하지 않아요. 내가 사인하고 요구하면 은행은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Jesus name, 예수님의 사인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라는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이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 물론 제가 말했죠. 군대 가서 외출하기 위해서 주기도문 외웠어. 근데 신기한 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도요, 주기도문을 외우다 보면 교회 가더라고. 교회 가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신기하죠. 왜냐?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광야이든 가나안이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잘 믿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땅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선교사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돈으로 부자, 생각으로 부자. 만약에 우리가 이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만나를 끊어버릴 것이죠. 우리나라에 축복을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이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자, 이렇게 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면 우리가 꼭 그렇게 힘써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다 먹이시는데 우리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또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먹으라 이거예요. 너희 열심히 일해라는 거죠. 만나가 하늘에서 딱 끊어진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다 분배가 됐어요. 분배된 이후에는 열심히 지파별로 일을 해야, 농사를 지어서 일을 해서 거기서 나는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바울이 있던 당시 초대교회에도 예수만 잘 믿고 전하면 됐지 직업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그러면 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교육자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제가요, 뭐 1000명 되는 이런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부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지시만 하면 돼요. 누구는 누구를 먹고, 누구는 어떤 부위를 맡고. 내가 그 전에 그런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탁 자기가 맡은 분야가 다 있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 그런데 거기에 꼭 게으른 전도사가 있어요. 게으른 전도사. 그것도 여자. 여자 전도사가 다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그 여자. 꼭 교회 나올 때도 쓰레빠 찌찌 끌고 어디서 잠자다 나온 것처럼 머리도 그냥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그냥 부시지 해가지고 그 오죽하면 내가 또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우리 집사람한테, 제 아내 부탁해. 여보, 아무개 전도사한테 당신 여자니까 좀 잘 이렇게 데려서 얘기하라고. 몇 번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여자 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부목사로서. 사실 얼굴은 그게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냥 거시기 한데, 근데 이뻐졌어요. 이렇게 다 모양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이뻐지더라고. 이뻐지고. 여러분, 그래요. 부지런해진 거죠.
목회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아침 조회를 하면 맨날 늦어, 맨날. 내가 맨날 이렇게 좀 꾸지람을 해도 그래도 늦어. 늦는 사람은 늘 늦더라고요. 조는 사람은 늘 조라. 여러분, 네, 여기 보세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직업 윤리관은 내가 돈을 받은 것만큼 일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은 어떤 일을 하든지 수입과 상관없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얼마나 게으르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여러분, 자기가 수고해서 벌었든 재능이 있어서 벌었든 인기가 있어서 벌었든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든 누가 선물을 주었든 내 손에 들어온 것이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일터,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마다 어떤 헌금보다 감사 헌금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죽어도 아멘 안 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 감사할 것을 믿고 당겨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당겨서 감사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번에 저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 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거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믿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뭡니까? 당신이 집회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양반처럼 머리 좋은 사람 처음 봤어. 몇십 년 전에 막 있었던 사람들 외우고 교회도 외우고 막 다 외워. 그게 왜 어떻게 외워지느냐? 그건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집회 가면 이런 사실들, 기적이 일어났던 일을 내가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도전을 줘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하겠다. 하니까 그 이야기가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양반 본문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작성해서 합니까? 경험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23년, 25년 동안 부흥 강사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여러분, 중요한 건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도 하지만 앞으로 감사할 것을 믿고 당겨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경험으로 봐서도 감사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배부르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억누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줘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번 추수감사 때도 성도들이 많은 열매들을 이렇게 헌신했어요. 목회자에게 다 가져오는. 저 그거 다 못 먹어요. 거기에 파묻혀 죽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교육자들, 또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사돈들 이런 분들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이런 우리 장로님 감 같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 처음 먹어봤대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래, 아이고 박 목사 거기 있으니까 박 목사가 축복의 통로요. 그래서 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읽어보십니다. 10절까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할렐루야.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만 가지 악의 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생기는 변화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의 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한다. 믿음에서 떠나는 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생기면서 그 근심거리는 결국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를 스스로 찌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의